강은하 자매가 굉장히 은혜를 받아가지고 누군가보다 진짜 대단하다 그랬더니 안 대단합니다. 좋은 일에는 나의 물질을 아낌없이 쏟아붓는 그런 마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죠. 정말 우리 청년 수련을 위해서 기도 좀 많이 해주십시오. 이건 청년들이 막 부흥회하는 거 아닙니다. 부흥회하고 불러 지지고복하는 그런 수련회가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의식을 깨치고 미래를 바라보고 자신을 준비할 수 있는 그리고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수련회가 되어질 것입니다. 기도를 좀 많이 빡세게 좀 해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말씀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는 특별한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청년 수련을 위하여 기도하며 또한 물질로 헌신할 수 있게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드려진 손길들마다 목장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참으로 저들의 삶에 하나님이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그 놀라운 삶의 흔적을 경험시켜 주시옵소서. 저희들 오늘도 이 저녁에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그냥 소리만 듣고 가는 시간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저희들이 조금이라도 이해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이 되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완선 씨가 쓴, 김한선이 아니고 신완선 씨가 쓴 컬러 리더십이라는 그 책에 특별히 그 로베로 장군 이야기가 거기 나오고 있습니다. 로베로 장군은 제1차 세계대전을 배경으로 한 그러한 영화입니다. 컵이 2개씩이나 있어서 어떤 걸 먹어야 될까 그랬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진짜 미안해요. 제가 죄송스러운 게 왜 이렇게 기침 감기가 안 났는지 너무너무 죄송스러워서 오늘도 오전에 말씀드렸는데 아주 불편하셨죠. 제 목소리가 참 좋다고 그랬는데 요새 너무 죄송스럽고 막 그래서 용서하십시오. 나치에 저항했던 레지스탕스들이 잡혔습니다. 이제 처형을 당하게 되어지는 그 시간을 기다리는 중에 한 상인이 죄도 없이 레지스탕스로 오해가 되어져서 붙들려 와서 같이 감옥에서 지금 처형하는 그 시간을 기다리고 있는데 너무너무 억울합니다. 그래서 소리를 막 지르는 거예요. 나는 억울합니다. 나는 레지스탕스가 아니에요. 난 죽을 죄를 진 적이 없단 말입니다. 막 소리를 지르면서 자기가 무죄인 것을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때 레지스탕스 대원 하나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이 아무것도 하지 않은 바로 그것이 오늘 당신이 죽어 마땅한 죄다. 왜냐하면 지금 전쟁이 5년이나 지속되어져서 많은 민족과 나라가 백성들이 멸망 직전에 놓여 있는데 당신이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는 것 그 자체 그거 하나만으로도 너는 죽어 마땅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사한 일을 추구하는 방관주의자들을 꼬집는 신랄한 묘사이지요. 우리는 보통 죄 그러면은 하지 말아야 할 것 이런 것을 생각을 많이 합니다. 오늘 인기가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인기가 너무 좋은가 봐요. 물론 죄는 하지 말아야 될 것이기도 하지만 그건 절반만 맞는 말이죠. 성경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도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는 이러죠.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였다.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는 기도를 쉬는 그것을 죄라고 여겼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을 쉬는 것, 이게 죄다. 우리 목자들이 자기 목원들을 위하여 매일과 같이 기도하는 것, 이거 당연한 건데 만약에 목자들이, 우리 장로님들이 자기 성도들을 위하여 매일같이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큰 죄입니다. 예. 가슴이 뜨끔한 분 계십니까?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는 기도하기를 쉬는 것이 죄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것, 죄입니다. 우리 민족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고민하고 욕하고 뭐라고 하지 마세요. 한나라당이 새누리당, 누리라는 말이 또 되게 웃깁니다. 그건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거 얘기해주면 진짜 쪽팔립니다. 누리당이. 그래서 누리당이니 무슨 민주당? 민주 통합 어시기? 아니 이제 이름도 생각이 안 나는데 그놈이 그놈이야. 어제 뉴스에 보니까는 현직 국회의원들은 안 뽑아주겠다라고 하는 비율이 굉장히 많은데 욕하지 마세요. 나도 그 자리에 있으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어쩌면 더 못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정말 눈을 똑바로 뜨고 안 된 사람, 해서는 안 된 사람 절대 뽑아주면 안 됩니다. 4월 11일 정말 여러분의 한 표로 똑바른 사람, 4년에 한 번 와가지고 손잡아주고 인사 뽀뽀하는 그런 인간들 말고 정말 우리 백성들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겸손한 사람들 뽑아줘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욕을 할 줄 알았지 기도를 안 했습니다. 우리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마땅히 감당해야 될 사명을 내가 감당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 이것 또한 하나님 앞에서 죄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내가 이 교회의 성도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 하지 않고 살아간다? 그건 죄입니다. 제일 기본적으로 주일 성수 안 하는 거, 그 죄입니다. 11조 생활 안 하는 거, 그 죄입니다. 헌금 생활 발화하지 않는 거, 그 죄입니다. 기본적인 거 아닙니까? 우리 목장에서 순서를 따라서 일을 하는 것에 내가 빠진다? 그 죄입니다. 죄가 도둑질하고 강도질하는 게 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소홀히 여기고 거기에 대한 관심이 없는 것 자체가 바로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천이 있고 많이 있어도 별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주신 사명을 믿음으로 감당을 해야 되고, 사명이 없고 사역이 없는 사람은 사명을 달라고 기도하고 사역을 위해서 헌신해야 됩니다. 예배당을 그렇게 다녔는데도 내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어떤 사명도 사역도 가지 않았다. 이건 정말 부끄러운 거예요. 뭐라도 한번 찾아보십시오. 여러분들이 행할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교회가 반드시 감당해야 될 사명이 무엇이겠습니까? 물론 요새 우리 교회의 사명은 그 사회적 책임을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사회적인 책임, 이제는 우리 사회의 기득층이 되어버린 이 교회가 세상을 섬기고 봉사하는 일에 그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지요. 종교의 그 오랜 사명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신앙인들에게 평안을 주는 거예요. 평안을. 뿐만 아니라 마음이 아프고 몸이 아프고 삶이 아픈 사람들을 치유하는 일. 이게 종교가 하는 일이죠. 그러나 교회의 가장 근본적인 일이 뭐냐면
그것은 바로 생명을 구원하는 이 사역입니다. 기독교의 최고의 사역, 그것이 바로 복음이 뭐죠? 굿뉴스,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지상명령이라고 합니다. 지상명령, 최고의 명령.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순종해야 할 가장 큰 명령, 가장 위대한 명령, 가장 우선되는 명령이 바로 이거란 말이에요. 예배당에 와서 커피 끓여 먹고 밥해 먹고 여러분 예배 드리고 이게 아니에요. 그런 모든 것들이 있어야 되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 힘을 합해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것이지 밥 먹고 놀다가 가는 것, 그게 아니라는 것이지요. 저는 오늘 지상명령을 설계하면서 구약의 이 본문을 선택을 했는데 열왕기하 7장 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되어집니다.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수알을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수알을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이게 여러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당시 상황적으로를 볼 것 같으면 아주 싼 값으로 많은 양식을 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 일을 알려면 본문 그 이전의 상황을 살펴봐야 돼요.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지금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 성이 아람 군대의 침공으로 인해서 뺑 둘러싸여가지고 고립이 되어졌습니다. 그런 시간이 꽤 오랜 시간 지나는 동안에 성 안에 먹을 것과 마실 물이 다 떨어졌습니다. 당나귀 뼈다귀까지 삶아먹고 또 삶아먹어도 그들의 허기진 배를 채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났죠. 야, 오늘은 우리 아이 잡아먹자. 그리고 내일은 니네 아이 잡아먹자. 아이를 잡아먹는 이런 무시무시한 굶주림의 위기가 지금 사마리아 성에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정말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먹을 양식을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때에 엘리사 선지자는 내일 이맘때부터 마음 놓고 싼 값으로 양식을 구할 수 있다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이것이 사람들에게 전해진 아주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먹을 것이 너무 없어서 자식을 삶아 먹고 연명을 해야 되는 이 상황에서 선지자님이 오셔서 내일은 무지무지하게 싼 가격으로 양식을 먹을 것이다. 이 말 앞에 이게 복음인데 이거보다 더 좋은 복음은 없겠죠. 근데 아마 사마리아 성에 그 경제부 장관 정도 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이런 얘기를 해요. 하늘에서 창을 낸다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던 그 사건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장관은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믿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이야기거리, 신화, 혹은 전설 이런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믿지 않는 이런 일들은요, 오늘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굉장히 만연되어 있습니다. 예배당을 나오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내 현실 상황 속에서 내 일, 이렇게 값싼 가격으로 많은 양식을 얻을 것인 그런 기적은 일어나지 않는다. 그거는 구약 성경 수천 년 역사 속에서 수천 년
전에 있었던 일이지 에이 그건 오늘 안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칼 발스라고 하는 그 신학자는 역사를 두 가지로 이해를 하는데, 첫째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히스토리, 그게 역사입니다. 히스토리, 그의 이야기가 바로 역사예요. 그의 이야기가 누구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히스토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히스토리 바로 역사입니다. 그런데 이 역사라고 하는 사건은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고 하는 객관적인 사실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을 뿐입니다. 또 한 가지 칼 발트는 역사에 대해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게시시테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죄송합니다. 문자를 써서 게시시테라는 말을 쓰는데, 이것은 뭐냐면 시간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사건이 오늘 어떤 의미가 있느냐, 바로 이걸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사건이 오늘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그것은 내 죄를 사하여 주시고 구원의 문이 열려졌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역사가 살고 내가 살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성경의 하나님이 그래서 결국은 나의 하나님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장관은 아주 똑똑하고 계산이 빠르고 또 영악합니다. 하지만 그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간섭할 틈이 없고 약속된 말씀을 도무지 믿지 않는 이 불신앙의 현대인을 대표하고 있는 것이지. 현대인들은 현실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안타까운 그 환경에 대해서 탄식하고 비판하고 고발하기를 좋아합니다. 근데 문제는 환경을 넘어서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없습니다. 하늘이 보이지 않고 땅의 일들밖에는 보여지지가 않습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갈망하는 그 믿음이 없습니다. 이 저녁에 예배하면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축복, 이런 것들을 기대하는 그런 것들이 없이 예배만 참석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기적의 시대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믿음의 시대가 사라져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믿음의 사람 맞습니까? 오늘 저녁에 나오신 분들은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저녁 예배 나오는 분들은 진짜 믿음이 좋은 분들이에요. 믿음이 나쁜 분들이 이렇게 하면 또 아침에 나오더라면 시험 들라? 그래도 어쩔 수 없지. 50%밖에 안 되는 믿음이거든요. 저녁에 나오는 이 믿음의 사람, 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에요. 난 신앙생활을 정말 똑바로 하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반타작 하지 말고 오전에 나오고 저녁에 안 나오고 이런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내가 이런 말 하면 우리 장모님이 끄떡끄떡 그래요. 좋은 얘기만 하지 나쁜 얘기한다. 말도 좀 언어를 갖다 부드럽게 하지 왜 막하냐. 하긴 뭐 목사가 좋은 얘기 해야지 나쁘게 말하면 안 되지. 지랄하고 있네 이러면 되겠습니까? 목사가. 그래도 나는 목사 같지 않은 목사니까 상관없어요. 날 보고 오리지널 좋은 목사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좋은 목사님은 주변에 널려 있으니까 뭐 막말도 못합니까? 목사는 맨날 천사 표입니까? 나쁜 거 보면 지랄하네 그래야지. 안 그렇습니까? 세종대왕도 지랄하고 자빠졌네 그러는데 예. 내가 그것보다 못한 건 아니지만 불신하는 사람들에게 엘리야가 뭐라고 말하죠? 2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불신앙의 대가를 거두겠다는 겁니다. 사건을 조금 뛰어넘어서 이 장관이 어떻게 됐냐 하면 17절 말씀에 보면 백성이 소문해서 그를 밟음에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그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불신앙의 사람, 선지자의 말을 조롱하고 복음을 조롱하는 사람 밟혀 죽습니다.
구원의 도리를 비우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내가 복음을 들은 것은 심판입니다. 내가 복음을 소유하는 것 또한 심판입니다. 복음을 으로 비웃거나 가볍게 여기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이어지는 말씀 3절에 보면 성문을 어기에 나병한 자 4사람이 있다고 했습니다. 쉬운 말로 문둥병자들이 4명이 있습니다. 2절과 3절 사이에 많은 얘기들이 지금 다 생략이 되어 있는데 이 이야기 속에서 성문 안에 있는 다른 백성들의 반응은 지금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자기 새끼를 잡아 먹을 정도면 어떤 상황인지 뻔히 알지 않습니까? 근데 이 경정장관의 부정적인 담화 내용을 듣고 온 백성들이 한결같이 엘리야의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부정적 사고 절망에 빠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이 부정적인 언어가 얼마나 공동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나쁜 말 하지 마세요. 우리 목장 안에서 우리 목장은 희망이 없어. 목장이 희망이 없는 게 아니라 그렇게 말하는 당신이 희망이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 목장은 어떻고 저떻고 그래. 당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뭔 소리를 하고 있어. 입은 삐뚤어져도 말은 바로 하라고. 당신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거기 많어. 근데 왜 말을 자꾸 부정적으로 내뱉고 나쁘게 내뱉고 그래서 우리 목장을 죽이고 우리 교회 공동체를 죽이고 막 그래요. 교회는 세술교회, 목사는 천일 목사.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 기쁨을 주는 교회, 행복을 주는 교회. 우리 교회는 참 좋아. 할렐루야. 저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 교회를 오신 줄로 믿습니다. 안 된다는 말을 그거 하면 안 돼요.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성공하기를 원한다면 안 된다, 못한다. 이런 말 하지 마세요. 할 수 있다 하시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의심 말라 하시고 물결 위 걸으라 하시네. 이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됩니다. 우리 옆에 사람한테 얘기해 주세요.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면 됩니다. 그럼요.